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의 글을 주니 거기에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정말로 또한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최대한 우리 좋은 편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좋은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사용해 먹을까?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한 주님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그 약속들을 읽고 반복하여 읽고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그것은 신앙의 기초에 속합니다. 신앙의 기초. 이제 갓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놓으려면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선택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고 암송도 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
그런데 이제 그런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는 성경을 내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석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교회가 무너진 것은 신학적 자유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상대주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과 함께 성경이 결합되어서 성경을 각 사람이 자유롭게 해석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제국주의, 독일의 히틀러를 통한 그러한 전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굉장한 힘을 제공했던 그런 데가 당연하게 당시의 독일의 교회였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지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 독일의 굉장한 힘을 공급한 것이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상 독일의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자유주의가 이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럽 교회들마다 유럽의 나라의 교회들마다 신학적 자유주의를 수출하는 것이 1800년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지경 속에 이 독일의 교회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자를 꼽으면 몇 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씀을 버리고 떠난 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교 개혁자. 처음에 종교 개혁자,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자로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 개혁사를 공부를 하면 종교 개혁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굉장히 많고 이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명의 종교 개혁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종교 개혁자 그러면 거창할지 몰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말씀의 바른 의미, 본래적인 의미.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의미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그런 종교개혁.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중세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자들이지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여 로마 카톨릭의 신학교 교수이자 신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진리를 다시금 재조명하여 전파한 주의 종.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루터 이분을 따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교단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이 교단을 한편으로는 루터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터교의 어떤 단점들을 이야기하자면 루터 이분의 어떤 제가 볼 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뭐냐 그러면
성경 강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해에 약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주해. 말하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 같은 등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리키는데, 성경은 단지 그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호 연계, 또한 하나의 생명처럼 66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또한 보완을 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데 성경이 66권의 많은 말씀들을 주해하는데 약해버렸다는 단점. 그리고 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들이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잘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다. 이 칼빈 이후에 마틴 루터 이후에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강점이 말씀의 주해에 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해에 강했다. 물론 성경의 지식 또한 성경의 사변화로 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칼빈주의로 인하여 생겨난 교단 교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관계를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 관계 속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빼고 성경 지식, 하나님 빼고 신학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역사 속에서 또한 현 시대에도 종종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강점은 말씀의 주해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왔어야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로 인하여서 5대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 66권을 주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에 5대 교리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에다가 전적 타락을 집어넣어 버리고 섞어 버리면, 믿음으로 기도하라에 성도의 견인을 집어넣어서 섞어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에 제한 속죄를 집어넣어서 섞어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집어넣어서 섞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되죠. 이 5대 교리하고는 같이 섞을 수 없는 그런 무수히 많은 성경 문문들과 주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섞어버린다면은 이상한 요리가 나오겠지. 된장국하고 카레를 섞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된장국과 카레를 섞으면은 거의 이상한 입맛을 가진 사람 외에는 맛없는 음식이, 사람이 먹기 어려운 음식이 나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섞어버리면, 그러면 진리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대 사조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각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를
권장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퀴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권장하고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산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 정욕을 위하여 산다. 내 만족을 위하여 산다. 내 행복을 위하여 산다. 내 성공을 위하여 산다. 기도도 주님을 이용하는 기도들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내 정욕들이 굉장히 강하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이롭게 할 것인가로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 지금 현재 놓여있는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골칫거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게 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큐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큐티를 하는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는 큐티야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서 바르게 할 여지와 가능성이 많다면, 반면 주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큐티란 자기의 정욕적인 삶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용해 먹는 경지 속에, 그러한 일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장난감처럼 자기의 이용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자기의 이용물로 전락하는 사람들,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때론 정욕적이고 유욕적인 삶을 살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고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거나 엎드리기보다는 경외함 없이 나의 도구, 나의 수단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식의 어떤 큐티를 하면서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전락시키고 자기의 이용물로 전락시킨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조롱하게 되는 것이 되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을 통한 주님에 대한 말씀.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께서 직접 이사야 설을 찾아 읽으시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환호하게 됩니까? 너무나 좋다. 그 말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대로 나와 내 가정에게 행하소서. 나와 내 가정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는 선포입니다. 선포해 주소서. 내가 눈멀었습니다.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포로되었습니다. 죄에 포로되었고 마귀에게 포로되었습니다.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내가 마약에게 포로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을 해결해 주시오. 내가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나는 가난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나 가난합니다. 나 헐벗고 나 굶주립니다. 나 가난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심지어 병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받아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물론 그 복음은 가난한 나는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가난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가난한 나의 열등감을 제거해주고 가난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복음 아니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명할 때에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들어서 설명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런데 일단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거기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고향 자라나신 곳, 자라나신 곳, 태어나신 곳은 아닙니다. 자라나신 곳을 고향이라. 그 나사렛에서 가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다음에 이제 나사렛 사람들에게 또한 나사렛 사람들과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너희 귀에 들렸고 너희 귀에 이제 들려서 사실상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기도합니다.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놀라서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보고 살아왔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엄마는 마리아 아니냐. 형제들이 누구누구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기이 여겨 놀랬다. 와 놀랬다. 평상시에 알던 사람인데 와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놀랬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주님이 하시고 있는 또한 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23절이지요.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의원아 너를 고치라. 예를 들어 내가 의사다. 그런데 내 가족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구부터 고쳐야 되죠? 내 가족부터요. 심지어는 내가 의사고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의사 노릇을 해야지요. 그것처럼 이 의원아 너를 고쳐라 하는 속담은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 다른 타지에서보다 당신의 고향에서 먼저 좀 이런 일을 더 해줘야 된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느냐. 왜 학연, 지연 뭐 그런 게 나왔겠느냐. 그러니 고향에서부터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좋고 막 축제 같은 그런 일들을 벌여주라. 그런 요구를 나사렛 사람들은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사셨다. 그런 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좀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 다음에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그 지역 가운데서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아예 터를 잡고 그냥 사신 거지요. 물론 정확히 몇 개월을 사셨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사셨는지까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상당한 기간을 사시면서 치유, 기적, 이적 또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4절이지요.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왕으로서 또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또한 목자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모든 사명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로서 대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모세도 선지자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으로서도 주님을 선지자로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자, 선한 목자, 교사, 사도, 그리고 선지자, 왕, 구주, 주님은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의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안 전하셨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분개를 하지 않았을 거라. 나사렛 자기 고향 사람들을 분개하고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을
싶은 욕망에 분노에 사로잡혀 주님을 낭떠러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하는 정도까지의 분개를 일으키는 말씀을 주님은 전합니다. 분개를 일으키는 말씀. 우리가 너희 말을 소금으로 치듯이 골고루 해서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듣지요. 근데 그런 말씀들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은혜롭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듣는 자들이 회개하였다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가장 기분 나쁜 말씀이 되겠죠.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서 듣고 받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에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등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냐 땅으로서 왔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분개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마음을 갖고 해피 엔딩하고 기분 좋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수 있고 선한 자들은 더 회개하고 더 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은 말씀을 읽으시고 전하시고, 그러면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한테 해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으니 우리한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봐.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 우리를 자유케 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가난하다니까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나사렛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말씀해 놓고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를 듭니다.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까지의 분개와 적개심이 끌어오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5절부터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 3년 반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은 이방 땅 아닙니까? 이방 땅.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과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 모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말하자면 이 사렙다의 이 한 과부는 이방 여자였을 겁니다. 이방 여자. 물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렙다 땅까지, 그 시돈 땅까지 가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이방 사람 나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연결선상에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과 시돈 땅 사렙다 과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3년 반의 기근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 보냄을 선지자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지요. 안 그랬다. 또 나아가서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것을 듣고 사실상 핵심은 그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문둥병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할 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이들은 치료받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것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선지자가 자기의 땅에, 고향 땅에 왔는데 환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요?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오히려 28절 온 이스라엘이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행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내리치고자 하되 밀쳐가지고 그냥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자 했던 거지. 그 정도까지 처음부터 주님께서 나라 그리고 떠나신 게 아니라 낭떠러지까지는 끌려가셨습니다. 그까지는. 왜? 나사렛 사람들이 직접 행동까지 했어야 되는 거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분개하여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스톱시키고 떠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까지는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이들이 변명 삼아서 우리는 마음에는 그게 있었는데 실체는 옮기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 떠나갔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하도록 안 하셨습니다. 낭떠러지까지 끌려가 주셨다 그 말이죠. 끌려가 주셨다. 그리고 아마 밀어버렸으면 떨어져서 죽으셨을 텐데 밀어버리기 직전에 주님은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셨다 그 말이죠. 행동에 다 그들은 옮겼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적개심, 분개를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적개심을 행동에 다, 실천에 다 나사렛 사람들은 옮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3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과 복음은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연결이 되었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주님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은 문맥상 16절부터 30절까지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들은 나사렛 사람들인데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러나 이 공산주의에서 가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자체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네, 그 가운데 이 극단적 오류는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공산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라 그럽니다. 압제받는 자라 그러는 거죠.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부르주아 가진 자 있는 자에게 수탈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들을 해방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이 부르주아 가진 자들을 없애버려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 안에 사원들이 10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하는 기업가들을 박살내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기업이 없어지죠. 그러면 10만 명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죠. 어떤 자유를 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자유를 얻습니다. 일자리를 없어지는 자유 가운데 그 기업가의 재산을 약탈하고 빼앗아가지고 조금씩은 나눠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림으로써 더 이상 매일 황금알을 낳는 일은 없어지지요. 가난한 자를 거룩한 자, 죄가 없는 자, 깨끗한 자, 의인으로 만들고 그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깨끗하고 올바르고 의롭다, 무죄하다 만든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또 다른 종교입니다.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유물론처럼 공산주의는 또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교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신자가 공산주의를 가지면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불교 신자가 공산주의를 가져도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혼합 종교는 사이비 이단에 속하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연결된 그러면 못 빠져나옵니다. 혼합 종교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뭐 포도주와 독주, 뭐 이런 폭탄주 같은 걸 섞어버리면 얼마나 취합니까? 그런 것 이상으로서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들 짠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무죄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그 편을 무조건 들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나 부요한 자들이나 악한 자는 악하고 선한 자는 선한 것입니다. 부요한 자라 해서 부자라 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선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이 사상은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자다. 그러면 무조건 보호받고 무조건 사랑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이 가난한 자는 당연하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지 세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영혼 육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가난한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가난하다 보시는가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자 말하자면 빚쟁이고 돈은 없는데 그 마음속에 증오심, 탐욕,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가난이라는 것을 돈이 없는 가난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 돈이 없는 가난.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의 한 종류는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저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돌라먹을까? 대신 나는 땡견 한 푼 없는 가난뱅이다. 그런데 남의 것을 어떻게 사기를 쳐서 빼앗아 먹을까? 그런데 땡견 한 푼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로서 프롤레타리아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자다.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욥 같은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가 거부고 동방의 부자고
하지만 욥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지만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주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기 아내 사라가 묻힐 땅 정도 외에는 땅을 구입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편에서 가난한 자였고 하나님 편에서 부요한 자였고 두 가지가 다 있었겠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얻는 자. 돈,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돈 문제를 관여시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복음과 돈 문제를 관여시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과 성공, 복음과 행복, 복음과 문제 해결. 그래서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상당한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이 바로 변하고 자기의 생각이 다 바로 변하고 자기의 기준이 다 바르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연수만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자기의 가치관이 세상이라면 세상에서 부요해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해진다고요? 그렇게 내놔보시오. 과연 그러느냐.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사렛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느냐? 자유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또한 가버나움처럼 주님이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도 과연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치 아니함으로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판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만 오시면 너무 좋아. 주님만 오시면 내가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 왔는가? 요셉의 아들 예수 당신 왔는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다 해봐. 의원아 너를 고치라. 여기를 다 고쳐봐. 여기에 문제 다 해결해봐. 재미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병 고치고 자유케 하고 우리 가난한데 부욕해 만들고 다 해봐. 그렇게 요구했는데 주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붕괴합니까? 거절하셨다. 너희들은 이 은혜의 대상들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들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분개하였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아니냐? 왜 우리가 아니냐? 왜 우리가 아니냐?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반복되어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은 왜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분개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왜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가?
왜 내 알코올 중독을 처리해 주시지 않는가? 내 마약 중독을 처리해 주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외롭고 우울증에 사로잡혔는데 나를 고쳐주지 않는가? 내 실패했던 내 인생을 왜 제자리로 원점으로 혹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돌려주지 않는가? 내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파괴된 인간관계들을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가? 나란 존재를 왜 일순간에 변화시켜 주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다가 분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익히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하면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겠고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 나를 당신은 변화시키시오. 나는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오지도 않을 테니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재미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정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구할 테니 당신은 다 들어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도 없고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소라고 항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단지 입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소라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 응한 것은 맞습니다. 응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심각한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 책망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는 책망, 오히려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책망, 그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하나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치료받았다 하는 정말로 듣기 싫은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낮아짐, 엎드려짐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가난한 자의 자리에 또한 정말로 자유케 될 자격이 없는데 자유케 하러 오신, 포로되었는데 해방될 자격이 없는데 해방시키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항상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강팍하게 되어져서 하늘을 향하여 입만 벌린 채 또한 의원아 너를 고치라, 우리를 한번 변화시켜 봐라. 주님 나를 한번 바꿔보시오. 주님 나를 고쳐보시오. 주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시오. 주님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보시오. 그런 요구들을 한 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강팍함을 녹여내지도 않고
엎드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바꾸지도 아니하는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 누려보려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나에게 해당시키고 적용시켜서 가지고 누려보려는 그러한 악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엎드리면서 어떻게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고심과 엎드림과 애통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